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전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신부인 큰 음녀,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신부 큰 음녀로 나옵니다. 큰 음녀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다닌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로마 제국과 같은 대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그 전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거대한 대제국을 7머리고, 이 대제국은 황제라 그래요. 황제. 대제국은 황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10뿔은 제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 열왕을 말하는 겁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제국과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과 이 큰 음녀는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장차 이 7머리 10뿔이 사이좋게 다 사탄의 똘마니로 이렇게 다니다가 10뿔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0뿔이 7머리, 그러니까 대제국이 멸망할 때는 이 10뿔이, 이게 작은 영주나 작은 왕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결국은 7머리 10뿔이 멸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 그러니까 사탄의 신부는 큰 음녀고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7머리 10뿔을, 대제국이나 열왕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저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큰 두 개의 강이 있어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거대한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중심부를 자리했던 7 대제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벨론 대제국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왜 이렇게 못된 말로 나오느냐 하면은, 왜 다른 나라도 못됐잖아요. 못됐기는 아수르 제국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해요.
아수르는요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를 끌고 갈 때는 갈고리가 깨어가지고 사람을 갈고리 깨어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잔인했던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못됐기로 따지자면 아시리아 제국이 더 못됐는데 왜 성경에는 가장 못된 사탄의 왕국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느냐? 그것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BC 586년경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있는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금과 은 그릇들을 전부 다 가지고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우두머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벨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과거의 바벨론인데 왜 성경 계속해서 바벨론이 등장하냐? 바벨론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의 과거의 바벨론이 있고 현재의 바벨론이 있고 미래의 바벨론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 90의 나이가 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AD 90년, 그러니까 1세기 말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바벨론은 어느 제국이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할 때 제2의 네로라 불리는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우리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와 같은 황제 숭배를 하도록 모든 곳마다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고 다 시간을 정해놓고 딱 몇 시 되면은 빵빠라빵빵 뭐 하면서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 의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만약 뭐 국민 의례 하는데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황제 모독죄로 태국에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예전에 태국에 가서 이제 극장을 갔거든요. 극장을 갔는데 갑자기 영화를 보기 전에 무슨 사람들이 갑자기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가슴에 손을 막 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국 왕이 쫙 나와가지고 얼굴이 쫙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뭐 태국 사람은 하는갑다 싶어서 그냥 앉아 있었죠.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일어서야 되는 거래. 잘못하면 왕실 모독죄로 끌려가면은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그래서 태국에서 영화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이상하다. 아니 뭐 왕이 나와가지고 뭐 왕 이렇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왕이 이거 뭐 누구 뭐 기부하고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나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국가 비슷한 걸 하는 것 같대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거 왕실 모독죄가 있다는 거예요. 왕실 모독죄. 그래서 그 왕 사진 앞에서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은 잡혀간대요. 여러분 혹시 태국 가면은 그 이제 지금 왕은 태국 왕이 좀 굉장히 이상해요. 배꼽 티 내놓고 온몸에 문신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봤죠? 그게 태국 왕이에요. 근데 뭐 저런 사람이 왕인가 싶어서 만약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은 비밀 경찰이 있으면 바로 잡혀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곳곳에 비밀 경찰이 있어가지고요. 황제에게 절할 때 절을 안 하면요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7불이 10불이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그 로마를 로마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대제국 바빌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바벨론 대제국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수르 대제국을 때려 부셨으니까. 아수르 같은 잔인한 대제국을 때려 부순 바벨론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바벨론 대제국도, 그리고 또 페르시아 대제국도, 페르시아를 때려 부셨던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헬라 제국을 또 때려 부셨던 시저의 이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주신 계시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쌓아온 부, 권력, 명예를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한 방에 그냥 하룻밤에 역사가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 바벨론 세력에 동조해서 그 황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엿보이지 말고 그런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대천사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어떤 천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는 나오는 대천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몇 명만 알죠. 여러분 알고 있는 대천사 이름 누구예요? 그렇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평화의 메신저고 전쟁할 때 항상 등장하는 천사장이 있죠, 미카엘. 이런 정도만 알지 어떤 천사장인지 천사에 대한 자세한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자, 이런 큰 천사장이 이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는 왜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천사가, 그런 천사에게 하나님이 준 큰 권세를 가지고 밝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을 밝게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은 그동안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는 말은 그동안 땅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지금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은 지금 굉장히 어둡다 하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자, 이럴 때 바벨론 때문에 땅이 어두운 상태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특성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거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도록, 교회 없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둡다 하는 뜻입니다. 자, 왜 바벨론의 지배방이 어두운가? 왜 바벨론이 지배하면 모두가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가? 본문 2절에 자세하게 어두워지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 본문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 바빌론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어두울까요? 그것은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큰 성 바빌론이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습니다. 밝은 곳에는요 밝은 생물만 살고요, 어두운 곳은 어두운 생물이 삽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어두운 곳에, 뭐 동굴 같은 곳에 돌 같은 거 탁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그 속에 벌레들이 쫙 나오는 거 좀 소름이 끼치지만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모여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어둡다. 두 번째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다. 각종 더러운 영이, 깨끗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은 주로 귀신들한테, 더러운 귀신은 뭐 여러분, 착한 귀신, 예쁜 귀신 없어요. 귀신 앞에 붙는 형용사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근데 각종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각종 더러운 귀신 모이는 곳이다.
이 곳이라고 하는 여러분 18장 2절에 보면은 모이는 곳 각주를 해놨어요. 각주 1번 해놨죠. 그 1번을 밑으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옥은 감옥이란 뜻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 귀신이 가는 감옥은 뭐예요? 무주갱이지. 이 더러운 영이 모이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지옥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왜요? 각종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자, 세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둡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어두운 곳을 끝장내고 밝은 빛으로 바꾸실 분이 있어요. 그분은 빛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나는 최영태 목사가 아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예수님도 아닌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은 목사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 말씀을 하셨는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영태 목사가 세상의 빛이 아니고요, 누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밝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밝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을 채우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채우세요. 그리고 찬양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3절엔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단들의 또 이제 이단들 좋아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단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3절에 바로 이단들이 좋아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 안선홍 정인회라고 하는 이단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거짓 교리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은요, 어떤 교리가 거짓이라고 주장할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요거는 이단이다, 요거는 거짓 교리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뭐냐, 십자가가 거짓 교리다. 이게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그래요. 그래서 야, 니네 교회에 십자가 있지? 그건 거짓이야. 십자가 세운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거의 다 하나님의 교회에 비스무리한 이단들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왜 이단입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십자가가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달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자체를 우리는 주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데 왜 십자가를 우상 숭배한다고 십자가를 중간에 세워놓고 말이지. 누가 그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십자가를 어떻게 십자가 만지면 아들 낳고 그럽니까? 누가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단들은 십자가 세우면 이단이래. 그래서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그래요. 왜 그러냐? 크리스마스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원래는 예수님 생일하고
그 로마 사람들이 원래 섬기던 그 자기들 이교도의 축제일하고 겹쳐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일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제 생일하고 김일성 생일하고 만약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김일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 말을 해도 예수님 생신 크리스마스하고 이교도의 축제일하고 같은 날이라고 해서 이게 우상이라 생각하니까, 아니 말이 여러분, 제가 만약 스탈린하고 생일이 같으면 제가 스탈린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아니 무슨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교주 생일 챙기려고 예수님 생일을 자꾸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식교회에서 안식교라는 이단에서 나온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 이단에서 나오니까 한 3단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데 이 3단 이전의 2단,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 역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거짓 교리로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이 세상에서 마시게 하는 이 수레자는 그 교회가 이교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식교에서 나왔으니까 안식교의 이단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안식교라는 이단이 말하는 바벨론은 정통교회가 우리 기존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정통교회가 바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벨론이라 그래요. 정통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는 사람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래야 자기들의 이단 교리가 진짜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비유라고 말합니다. 감추인 비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귀신의 처소에서 나는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다. 이거는 비진리다. 이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고 한 말은 음녀의 주석이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면은 전부 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 비교 동영상을 보면 사단의 교리, 사단의 주석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가르치며, 그래서 목사들이 보는 주석 같은 거를 절대 보지 마라, 그거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성경책도 다른 성경책 여러 가지 보지 마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왜요? 자기들의 거짓말이 뽀롱이 나잖아요. 들통이 나니까. 정말 그 신천지라는 이단은요, 성경책을 개역 한글판만 봅니다. 우리처럼 개역 개정 1판, 2판, 3판, 4판, 지금 4판까지 나왔거든. 안 봐요. 세번역 절대 안 봐요. 공동번역 진짜 안 봐요. 영어 성경 절대 못 봐요. 왜? 오로지 그것만. 왜? 임한이가 그거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보면은 번역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덜통이 나잖아요, 거짓말이.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 못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옛날 성경 있잖아요, 가라사대, 그 성경 보는 교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천지로 위장된 교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바른 해석은 도대체 뭘까요? 자, 1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자,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음행,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음란한 행동은 바로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뜻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언제나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선포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 짓는 죄, 우상숭배. 두 번째 사람에게 짓는 죄, 불의를 행하는 거, 이거예요. 우상숭배와
불의가 판을 치면 그 나라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로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바꿔치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원래 물이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굉장히 좋은 청량제였기 때문에 기쁨의 상징입니다. 우리처럼 포도주를 술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난 다음에 밥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담가요. 예? 여러분들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밥풀떼기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뭘 해요, 여러분들은? 예,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 붓는 사람은 우리 세대지. 요즘 아이들은 그냥 엄마를 준다. 우리는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부어가지고 옆에 이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먹잖아요. 그렇듯이 거기다 물을 안 붓고 뭐를 내어요? 포도주를, 이게 적색 포도주.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몸에 좋아요. 자, 이게 위장이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포도주를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밥알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마셔요. 그러면 그릇도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위장도 깨끗해지고 뭐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을 때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 포도주는 원래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상징의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어떤 때? 포도주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지금은 포도주를 담그는 방법이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우리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데 가보면은 포도를 전부 다 그냥 기계로 다 해가지고 사람에서 그냥 씻지도 않아요. 그냥 다 넣어가지고 그냥 발로 밟아요. 우리는 포도가 그렇게 많이 농사를 안 짓죠. 그러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그냥 한 개 한 개 따는데요, 다 따가지고 그냥 다 넣어서 그냥 발로 밟아요. 그러면은 이 포도주 틀이 있는데 이렇게 크다란 데서 저쪽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어져서 저쪽 구멍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오도록 돼 있어. 포도주가 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수도원에 데 가면 포도주를 대부분 수도원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팔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할 때만 진노의 포도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언제나 축제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이미지가 진노라고 하는 앞에 또 다른 이름이 붙게 될 때는 이거는 심판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헬라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에 물을 1대1로, 원액을 1대1로 혹은 1대3으로 섞어서 마셨습니다. 섞어 마실 때는 우리로 말하면 최초의 믹스기라고 불려지는 크라테르라는 그릇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대3 혹은 1대1로 마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에게 다른 신랑인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그의 하수인에게 마치 물타지 않는 포도주와 같이 매우 강력한 진노를 퍼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당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만국이 무너졌다.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망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먼저 로마의 석국들이 먼저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 대제국이 무너질 때는 조그마한 석국들이 먼저 무너져요. 두 번째, 땅의 왕들이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처럼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다신 우상 숭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이 대제국들은 다른 종교를 무시를 하게 되면은 그 지방에 있는 종교를 전부 다 무시하잖아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종교 간의 갈등은 굉장합니다. 그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똑똑한 정치인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여 안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안 건드려요. 종교는 건들면 건들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하니까 다신교,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깁니까? 그런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황제는 신이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땅의 상인들도 큰 성 바벨론처럼 사치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황금 만능주의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7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만한지 바벨론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또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로마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슬픔 절대 없다고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진 힘과 부가 얼마나 되는지를 눈으로 보이는 물건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민족들을 정복하고 더 많은 노예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음식과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식민지를 빼앗는 잔인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대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는요 언제나 약한 소수민족을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자원들을 다 빼앗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구가 좁으니까 이제 달나라까지 가가지고 달나라에 H3, 헬륨3가 있다 그러네. 헬륨3라고 하는 그것은 원자력보다 더 좋은 무슨 하여튼 공해도 없고, 그거 달에 있는 것만 다 캐오면은 우리 지구가 1억 년 동안 석유 없이 살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달나라 막 보내가지고 막 미국하고 전부 다 막 이제 하다 달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들 무서운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 달 있잖아. 달아 둥근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 달의 모양이 바뀔 수도 있어요. 중국이 이만큼 미국이 이만큼. 우리나라는 조금 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달나라 정복하려고 지금 인류가 대단한 비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큰 성 바빌론의 사치에 취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의 것을, 또 이 힘약한 식민지를 찬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을 보내어 하루 만에 바빌론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해야 하는 것은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어둠에서 나와라.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4절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
로마 제국 당시에 그의 죄가 뭘까요? 로마 황제 숭배입니다. 이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일신 사상,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절하지 말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에 절하지 말고 죽으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아니, 우리 대충 좀 절하고 살았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밟아라, 응? 거기 예수님 상을 밟고 살아남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굉장히 예수님 좋아,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둠의 세력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칠 죄를 짓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늘에 사무칠 죄,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5절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영적인 바빌론처럼 어둠과 사치에 취한다면 6절처럼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영적 바벨론이 준 그대로 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의 행위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으로 우리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이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한 70년밖에 못 가요. 대제국이. 그 이전에도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한 70년밖에 못 가요. 그런데 마지막 왕이 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의 왕세자인데, 이게 보면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 왕세자인데 왜 자꾸 성경 왕이라고 할까? 왕이 아니에요. 왕세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왕 행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쿠데타는 자기가 일으켰는데 아버지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집트로 잠시 휴가를 어떻게 10년을 보냅니까? 10년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놓고 아버지 휴가 갔다 왔어요 해가지고 10년을 휴가 갈 동안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섭정왕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자, 그는 이 벨사살 왕이 실세 왕이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스케일이 큽니다. 1000명을 쫙 불러놓고 술을 마시는데요, 어떻게 마시느냐? 벨사살이 2절에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아버지 뻘이 아니라 한 할아버지 뻘 되는데 아버지.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좀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이 역사책에는 이게 분명히 족보를 따지니까 이게 이 정손자인데 왜 아버지라 그러지? 우리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옆에 사람, 당신이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가 되는데 똑같은 아버지면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족보로 따져서 아들이 아니라 그 정통성 있는 왕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자, 그래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금잔, 은자를 가져와서 쫙 베풀어 놓고 그걸 가지고 술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인 거지요.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니, 구리가 신입니까? 나무가 신입니까? 에? 우리 곽소영 권사 같았으면 이 멍청한 것들아, 이게 나무지. 곽소영 권사 안 계시나? 야, 저게 나무지, 그게 무슨 신이냐? 그런데 이 곽소영 권사님보다도 못해 이것들이. 이걸 가지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욕보인 벨사살 왕,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궁중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궁중벽에다가 손가락만 여러분, 이 손만 딱 나타나 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몸은 없고 그 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문에 대겔 우바르신. 자,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6절 보세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밀하여 넙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거 똑같은 이야기가 춘향전에 나와요. 예?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대하여 했을 때 그때 앉았던 변사또와 그놈들이 이게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넙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더라. 이게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춘향전을 지으신 분이 성경을 읽었나?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우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궁중에 쓴 글씨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이 뭐냐? 다니엘서 5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넌 끝났다. 넌 끝났다 이거예요. 메네메네, 끝났다. 너는 끝났다. 메네메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너는 건수가 부족하다. 너는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바빌론 제국은 하룻밤에 끝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룻밤 사이에 그 강대한 바빌론 제국이, 그 잔인한 아수르 제국을 때려부신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딱 하루 걸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메대 사람, 오늘날 쿠르드족이죠. 이 메대와 바사 이야기는요 정말 상당히 긴 기간 해야 되는데, 이 메대는 오늘날 쿠르드족인데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흩어져서 한 3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독립된 국가를 하지 못하는 아주 좀 슬픈 민족이에요. 왜? 메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라크에서도 싫어하고 이 이란에서도 싫어하고 터키에서도 싫어해요. 왜? 이 메대 사람들은 여자들도 전사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쿠르드 여전사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독립시켜줄게. 그런데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나 봐 하고 입 싹 닦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쿠르드족이, 그리고 그 쿠르드족을 터키한테 넘겨가지고 쿠르드족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쿠르드족은 상당히 이란에서도 싫어하고 이라크도 싫어하고 시리아도 싫어하고 터키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독립이 되지 않은 유일한 이슬람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쿠르드족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쿠르드족은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왕따예요. 그런데 3천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 일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혹시 여러분들 TV에 쿠르족 나오면 쿠르족이 누구라고요? 메데. 누구예요? 다리오 왕의 후손들이에요. 다리오 왕의 후손들인데 이게 페르시아하고 하면서 페르시아에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코레스 왕제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만이 섭리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교만한 바빌론 제국을 아무리 강했을지라도 하룻밤에 박살내시잖아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백성들을 받게 하는 영적인 바벨론도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 하룻밤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그들이 주는 포도주가 달콤하다고 취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진리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